22주까지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지난 시간이죠. 23주, 24주는 의롭다심에 대하여, 즉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 이걸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의롭다함에 되는 건 뭐냐? 즉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23주 59문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것은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 사도신경이 기록돼서 전해져 오는데 그 모든 것을 믿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24주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나타나는 게, 그럼 우리가 선행과 공로는 어떤가, 이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오직 믿음으로만 주장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우리 교단 목회자들도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복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우르시누스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묻을 때 이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즉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내용을 내가 다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거에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이게 사도신경 고백하는 주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성령을 믿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엔 어디로 가는가, 이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심판을 다시 오신다, 이것까지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즉 사도신경은 성경의 66권의 전체에 대한 것도 아주 줄이고 엑깃을 만들어 갖고 1분여 정도에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고백서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니케아 신경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니케아 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보다는 훨씬 자세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이제 25주일 때인데, 자, 65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주는 말씀과 성례에 관해서입니다. 말씀과 성례. 자,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즉 사도신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래서 답을 보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 가운데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복음의 강설이라는 것은 복음을 풀어서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행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대부분 선행을 주장하고 공로를 주장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선행을 행하고, 이러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목회자들, 신학자를 통해서 세계를 흘러가면서 20세기를 거치면서 계속 분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개신교가 이렇게 됐는가? 아마 칼빈과 그리고 알비니우스일 겁니다.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주장했다면,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믿음도 있지만 우리 행함도 덧붙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다가 뭔가 행하는 것 있어야지 플러스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참 이상스러운 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선물로 준다면은 이게 과연 귀중한지 뭔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한참 동안 화투에 미쳐가지고요, 월급만 되면은 직원들이 며칠 모여갖고 또 어느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화투 쳤어요. 그런데 화투 치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많이 따잖아요. 그 돈은 금방 없어져요. 그냥 얻은 거기 때문에 밤새긴 됐지만 이상스럽게 금방 없어져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그래야지 인정받는 것 아니냐, 이래서 선행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지금 개신교 가운데 이런 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아마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 그렇게 슬쩍 믹스해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단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행함을 지정해야지, 충성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 더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하나님에서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는가? 이것은 우리 행함으로, 노력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앞 죄진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야 효력도 없고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틀려져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서리입사 평신도 때는 그냥 열심으로만 다녔어요. 남전도 회장하고, 그때 얼마나 또 남전에 부흥이 되는지 목사님이 막 경계할 정도예요. 목회자도 아닌데 집사인데, 서리입사인데 장로도 아닌데 7만 예배 끝나면은 몇 명이 모여갖고 신방 다녔어요. 그리고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고 이랬습니다. 열심을 낸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내가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남자의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온갖 없어지고 그냥 열심으로 단지 청소하고 쫓아다니면은 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성령으로 역사를 받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예수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랬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르시느 저자는 성령으로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첫째가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 다음에 성령의 시행,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 대부분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세계에는 4대 성인이 있다.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멧. 뭐 어떤 사람은 뭐 소크라테스를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철학자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과 난 또 동질로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예수도. 우리 사모가 나를 전도할 때 사람이 왜 사람을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도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맞긴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랐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속에 좋은 양약이 되면은 믿음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말씀이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도 그냥 책이지 이랬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의 강설,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그냥 신약에서 나온 것만 복음이다 이러지 않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복음과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자 15일에 뭐라 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데, 즉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지난 날에는 그냥 읽었던 성경이 언제부턴가 달라지게 보이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게도 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데 반드시 말씀과 습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들어진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는 네 꾼이 있다 그래요. 구경꾼, 회방꾼, 말꾼, 그리고 일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다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일베그 요리문답에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온전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성령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부터 개혁자들은 대부분 성례를 보이는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복음. 로마 교회나 정교회들은 만들어 놓고 성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가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뭐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 놓고 장식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것은 저들은 로마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은 틀려졌지만 성경을 봐가지고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이단들이 생겨나기 쉬우니까 아예 평신도한테는 성경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쳐놓으니까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만들어 놓고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정교회나 천주교는 계속 다 그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도 성례만큼은 보이는 복음이다 이랬어요. 즉 복음을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66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례는 첫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례에 대해서 나오고 성찬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주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개혁자들은 이 성례식은 즉 성찬과 세례는 눈으로 보이는 복음이다 이랬듯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 이것입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세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도장 찍어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표와 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흘러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굳게 해주는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 이랬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약속이 뭐라고요? 답에 보니까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번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의 약속, 그래서 성례는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룩한 표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성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낸 눈에 보이는 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그리고 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장을 찍었다, 결정했다 이 소리는 마찬가지로 보증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그 위에 보니까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분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성례는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그러면서 오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쓴 것이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거 성례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언약의 표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의 표. 언약의 표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와 의무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성례를 통해서. 세 번째, 성례는 참된 교회를 모든 다양한 이단 분파들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넷째로, 성례는 복음의 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로, 이 성례는 상호간의 사랑의 끈이다. 즉 함께하면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7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7문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답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단 한 번에,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원래 로마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해요. 세례는 영세는 좀 틀리지만. 그런데 개혁자 누가 그 얘기를 하기를, 저들은 그 교회는 매주마다 예수님께서 오셔 죽으셔야 된대요. 그 행위가 그렇게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임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다 해결된 거예요.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고 운명하십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말씀과 성례,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고 이렇게 답했는데, 자,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이 성례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위에입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성경은, 성례는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쓰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성례보다 앞선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로 그 믿음을 굳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례보다 더 위에 있다, 앞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완전히 말씀이 역사하는데, 성례는 말씀이 없으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 이것은 성례는 반드시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먼저다 이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8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한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제정하셨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교에서는 여기다가 5개를 덧붙입니다. 칠성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개혁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만드신 건 하나님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그래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선생님한테 받아야 할 걸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푸니까 그냥 행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 죄인 모습으로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거의 성경에 없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나오지만. 그렇지만 성찬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잡히기 전에 제대로 모아놓고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즙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마지막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베풀고 이랬어요. 마지막 지상 명령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개혁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이 유일한 성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칠성사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성사 무슨 성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영세성사 그리고 성찬을 성체성사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안수 고해성사 회계 신품성사 직분자 임직 혼인성사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정부성사 병자나 그리고 죽은 사람 위한 거 이렇게 5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혁자들은 오직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성례가 믿음을 확정해 준다, 굳세게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도 성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례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은 성례는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교에서는 성체 성사를 할 때 주님의 은혜가 그걸 받음으로 주입된다 그래요. 은혜 주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은혜가 주입되고 그리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아직도 죄 문제는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은 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너나 나나 누구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죄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큰 죄. 남에게 손해 끼치고 때려서 어떻게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속에 있는 마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에서는 아무리 믿음상으로 할지라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로마교회에서는 성례를 통해 가지고 은혜가 주입돼서 온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만 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이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보지만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은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를 늘 시행하지만 그렇다고 그 할 때마다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고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라 것입니다. 죄 문제가 우리 속에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해서 자꾸 자신의 죄를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즐겨 인용하는 시편 19편의 다윗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견책합니다. 내가 과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 그러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파이브 솔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가 나온 것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많은 개신교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거의 좀 완전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건 맞지가 않는 거고.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그래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이것이 이제 성례를 시행할 때 바른 성례를 시행하자 이것입니다. 즉 성례를 참여하는 것 이것도 자신을 돌아보고 고린도서 11장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만약 너희 속에 해결되지 못한 것 있으면 거절하라 이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무시하다가 잠자는 자도 있었다. 죽은 사람도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인데 그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 자신도 죽어야 돼요. 세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씻는 것도 있지만 옛날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찬은 말 그랬듯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쏟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신 살, 흘리신 피가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위에 대성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성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점점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배르고 25주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령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성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분을 깨닫고 이 성례를 올바로 시행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